우리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성령 충만할 때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할 때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누구나 성공적으로 살고 싶어하고 지혜롭게 살고 싶어하고 보람되게 살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성공적으로 사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데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세월을 아낀다고 할 때 시간을 잘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의 정복자 유비세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구소련에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소련의 이 곤충학자였습니다. 이분이 26대부터 시작해서 82세가 죽었는데 26세 때부터 일기를 써가지고 죽을 때 82세 때까지 일기로 매일 일기를 썼는데 그가 썼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일의 그 시간의 활용을 분 단위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어제 일기를 본다면 곤충 분류학을 연구하는데 2시간 20분, 이 곤충에 대한 논문 찌푸리 1시간 5분, 편지 쓰기 3시간 20분, 문학신문 읽기 66쪽 1시간 30분, 이렇게 자신이 보낸 시간을 그는 15분 단위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정말 이것을 매일 기록하고 월별, 연간별 통계를 내면서 아주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시간 관리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이분은 하루 최소한 8시간 잤대요. 하루 8시간 이상 자고 그 다음에 운동과 산책을 즐겼으며 한 해 평균 60여 차례 공원과 전시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쉬고 운동하고 산책하고 많은 공연과 전시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본업이었던 곤충 분류학을 하면서 일생 동안 70권의 학술서적을 쓰고 12,500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연구 논문을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다 자고 잘 쉬고 잘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70권의 학술서적과 12,500장에 달하는 방대한 연구 분량을 하고 또 수많은 분야의 전문 지식과 업적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책의 제목이 시간의 정복자 유비세프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의 가장 전선적인 인물로 나오는데 보통 세월을 아낀다고 하면 유비세프처럼 사는 것을 지혜롭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죠. 이렇게 시간을 잘 관리해서 그래서 정말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을 지혜롭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리적인 시간을 잘 아껴서 그런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이 일부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세월이라 해서 시간을 말할 때 이 헬라어로 원문에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에서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일반적인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1분 60초, 1시간 60분, 1일 24시간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정복자 유비세프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정복한 건 맞아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정복했는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카이로스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섭리의 기회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지난 4월 15일이 총선이었고 2020년 5월 달인가 대선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되면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은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섭리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5분은 크로노스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으로 금방 지나가 버리죠. 근데 그 5분간 회사 면접을 보고 그 면접을 통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할 때 정말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데 그래서 5분이더라도 크로노스의 5분과 카이로스의 5분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세월을 아낀다고 할 때 여기서 세월은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리는 것, 아낀다는 말은 잘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섭리의 시간, 우리 인생의 기회들을 잘 살리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아낀다는 용어는 영어로는 구속한다는 건데 구속한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노예를 이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속한다, 리뎀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 카이로스를 아낀다는 말은 내가
대가를 주고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 기회를 사는 것을 말하죠. 예, 이거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그 인생을 길을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어떤 족에게는 5달란트, 어떤 족에게는 2달란트, 어떤 족에게는 1달란트를 주면서 그것을 장사라고 했을 때 돌아와서 결산을 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는데, 근데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이 5달란트를 남긴 사람들, 2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은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23절부터 3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땅바닥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때 주인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아무것도 남긴 게 없구나. 내가 그래서 너를 엄하게 책망을 하고 심판할 것이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기도 하고 재능이기도 하고 시간도 되고 우리의 총체적인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달란트를 남기는 삶, 다시 말하면 이문을 남기는 삶을 살았는가, 또 오늘 본문과 적용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 기회를 잘 활용해서 좋은 하나님께서 볼 때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서 아까 시간의 정복자 유비세프를 예를 드는데, 그러한 삶이 세상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정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사실 시간의 정복자 유비세프와 같은 삶이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시간을 잘 아끼고 잘 활용하고 이 세상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활용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때가 악하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카이로스를 잘 살리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리려면 무엇을 얘기해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단순히 열심히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을 카이로스를 잘 살았다고 얘기하고, 아까 달란트 비유처럼 네가 정말 좋은 이문을 남겼구나,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가 있을 거라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대다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 아닙니까? 너는 내가 내게 준 인생, 내가 내게 준 생명과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와닿느냐. 여러분, 결사를 할 때 대다분의 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열심히 살다 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왔어요.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준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 물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대답을 할 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열심히 살다 왔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세월을 아꼈느냐, 카이로스 기회를 살렸느냐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세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비세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신 카이로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렸는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으로 네가 네 대가를 주고 지불해서 그 기회를 살렸는가를 물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가, 바쁘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과를 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셨고 공생에는 딱 3년 동안 살았지만, 여러분 3년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카이로스를 가장 잘 살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인류 구속의 사명을 대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써 그 3년의 공생애를 소화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를 가장 잘 살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세월 카이로스를 샀어요. 하나님이 그 주신 시간 동안 인류 구속의 대업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라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주신 그 카이로스를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음으로써 그 시간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룬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인생을 즐기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을 지혜롭고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인생을 즐기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을 정말 지혜롭고 행복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리고 점점점 그것을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에게 지상가치처럼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건데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런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고 그냥 자연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는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둘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자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지 하나님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는 자기의 대가를 주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께 의미 없는 시간들로 보내는 것은 죽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일세라고 하잖아요. 하루를 살면 하루를 죽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맞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생일세하죠. 하루 살면 하루 죽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런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카이로스를 얼마나 살리는가.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인생,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인생,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어서 즐기는 인생은 다 이 세상의 정욕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누렸던 이상에서 부귀영화라는 가장 많이 누렸던 그가 썼던 것이 전도서 아닙니까? 전도서가 맨 처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가 인생을 살아본 다음에 했던 것이 그러면서 그 헛되고 헛되노리라고 시작해서 전도서의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모든 것을 누려봤던 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모든 것을 누려보고 부귀 정말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즐겨봤던 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로 인생을 결론 내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 주의 뜻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네가 세월을 아꼈다고, 네가 달란트를 많이 남겼다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건데요. 성령 충만은 두 가지로 받을 수 있죠. 하나는 회개와 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이 오고, 두 번째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많이 기도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도덕적으로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다들 열심히 살았잖아요. 저도 열심히 살고 여러분도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뭐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는 삶을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여러분 정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가장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를 얻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그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발전해 보면 베드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회개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얼마나 성실한 가장이어서 밤이 맞도록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성실한 가정, 이 세상에서 칭송받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칭찬해야 될 사람, 마땅한 사람인데, 근데 세상에서 성실한 사람이나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노력에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냐?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했던 거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무엇을 회개하냐면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 자인으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베드로 회개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주님,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을 열심히 살았습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신앙인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자연인으로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살았다면 그 삶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시험지의 잣대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감사와 찬미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신앙인으로 살았는가, 자연인으로 살았는가를 말해주는 시금석,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가 있고 서로를 향한 감사와 찬미가 있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와 서로를 향해서 복종하는 삶의, 이것이 신앙인으로 살았는가 자연인으로 살았는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대한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뜻을 세월을 아끼는 삶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미, 일상에서 서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그 삶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이야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이 뭐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카이로스를 잘 살리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밖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 밖에 써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을 때 그 바울이 깨어나서 했던 것이 신라와 함께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자살하던 그 간수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래서 정말 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험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19절부터 21절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일상의 삶에 감사와 찬미가 넘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삶,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복종하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볼 때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일과 목회를 병행하면서 이 피곤하다는 표현을 자주 했는데, 피곤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저 혼잣말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혼자 이 본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보다는 자연인에 가까운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이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힘들다는 표현을 하는 것을 물론 힘들 때 힘들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근데 의도적일 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미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연으로 살아가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 기도를 할 때 피곤하기 때문에 짜증을 많이 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를 하면서 감사와 찬미가 올라오고
성령 충만을 향해서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제가 수백 기도회를 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하는 게 주일 예배 당연히 해야 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하는 게 망정이지 만약 그것이라도 없었다면 정말 자연인에 가깝게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러한 삶으로 나가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자연의 시간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는 내가 준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내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여러분 감사와 찬미 서로를 향한 주장이 아니라 복종이 있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내일 하루를 구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구속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출발할 때 이런 기도를 했는데 아침마다 새로운 하루를 출발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와 찬미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주님의 은혜로 순적한 하루가 되고 코로나에서 저와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세요 했는데 이 기도가 주님께서 내게 한 기도구나. 감사와 찬미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그 순간 내가 감사와 찬미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감사와 찬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때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카이로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세월을 아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깃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간 한번 시험에 들어서 여러분 짜증을 부리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맡게 되는가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주차를 하는데 어떤 청소하던 분이 나한테 왜 여기다 주차하세요? 절로 가세요 하려고 했을 때 20년 전에 제가 이웃사람과 대판 싸워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막았다면 그때는 제가 웃으면서 네 그럴게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월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는가 카이로스로 그 시간을 구속하는가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되면 어때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냥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해서 복종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시간 동안이 크로노스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사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까 말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을 때 그 시간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가두었던 간수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정말 우리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범사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며 그절 공회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